안녕하십니까. 소통대통의 시광입니다. 소통대통을 또 열심히 많이 봐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는데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복 많이 지으시고, 언젠가도 말씀했는데 우리 마음은 무진장한 지혜와 복덕의 바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퍼내도 마르지 않는, 마음은 무한이니까 퍼내도 마르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는 복덕의 바다, 지혜의 바다. 올 한 해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임하시는 어떤 곳에도 꼭 당부드립니다. 뭐냐면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다라는 그렇게 얘기를 한 유명한 생태학자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폰 훔볼트라는 사람인데요. 이 훔볼트라는 사람은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외부 환경이 정말로 삶에 대단히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내가 당장 뭐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미국에 태어나고 일본에 태어나고 태어난 것 자체도 환경이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삶의 어떤 흐름에 크나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내가 기독교를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 불교를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 이것도 아주 그냥 전혀 크나큰 그런 그 삶의 행로의 어떤 그런 그 진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의보와 정보 있어가지고 환경을 우리는 불교에서 의보라고 합니다. 정보는 마음자리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 환경에만 너무 많이 쏠리다 보면 마음을 가름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환경을 극복하는 삶, 그러려면은 마음을 잘 잡아야 돼요. 환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시작하면서 주어지기도 하고 가면서 살아가면서도 변화해 가니까, 중요한 건 뭐라? 재행무상 그랬거든요. 모든 만상은 변화해 나가는 것이다. 변화해 간다는 건 생성을 의미해요. 모든 걸 계속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건 이 몸은 일종의 배터리 같은 거예요. 그 배터리는 자꾸만 쓰면 드디어 닳아서 없어져 버립니다. 폐품이 된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귀중히 여기면서 중요한 데 써야 돼요. 중요한데. 그리고 또 하나, 데이비드 싱클레어 하버드 의과대 교수가 쓴 책에 보면 노화의 종말 유명한 책이죠. 이만한 벽돌 책인데 중요한, 거기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가능한 한 몸과 아니요. 네, 눈, 귀, 코, 몸. 그러니까 참 중요한 거예요. 가능한 한, 지금 이 라이트 강하게 입잖아요. 텔레비 프로그램 뭔가 찍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근데 눈이 굉장히 아파요. 그러니까 너무 눈, 귀, 코, 몸을 과도하게 몽고하니 쓰다 보면 마모가 심하게 나죠.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과유불급이라 눈, 귀, 코, 몸.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 부처님 말씀 따라서 네, 이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환경 요인을, 그러니까 능엄경 같은 데 나오잖아요. 환경 요인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참선도 하고 명상도 하는 게 뭐라? 모든 기관들을 톤다운 시키고 쿨다운 시키고 좀 이렇게 냉각화시키는 거죠. 엔진도 시켜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런 수행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부처님 법당에 이렇게 앉아 계시면 어때요? 부처님 말씀 들으면 마음이 쉬잖아요. 마음이 쉬잖아요. 염불 하더라도 마음이 쉬죠. 그럼 모든 기관들이 배터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기관들이 쉬게 돼요. 그러니까 휴식할 때 휴식이 뭐죠? 쉰다. 식은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눈, 귀, 코, 몸을 거지럭하게 좀 이렇게 안정되게 두면은 그게 휴식 시간이라 그러잖아요. 안식이란 말도 하고 말이죠. 호흡이 고요해지거든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질문해 보실까요? 네, 스님 안녕하세요. 백년합니다. 매일같이 합장을 하면서도 그 유래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스님께서
합장에 대한 그 유래가 언제 어디서 유래했는지 그 예법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합장하잖아요, 그죠? 합주가 됩시다. 합 이렇잖아요, 그죠? 합이란 말은 뭐냐면 우선 사람 인변의 일구더라, 일구. 합이란 말, 합장을 하게 되면 떠들면서 합장을 하지 않아요, 그죠? 합장을 하게 되면 딱 사람이 경건해집니다. 사람이 한 입이 된다. 이른바 말하면 나와 부처님과 하나가 통하는 거예요. 장이라는 글자도 이게 손바닥 장자. 이 손바닥은 뭐예요? 5손가락이 서로 딱 마주치잖아요. 우리 몸은 완전히 대칭이에요. 딱 두뇌도 호두처럼 호두 아시죠, 그죠? 두뇌도 이렇게 대뇌 뭐 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이게 반반 뭐 우반구 뭐 좌반구 이래요. 감성골, 이성골, 뭐 이성골, 감성골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손 가운데 우리 몸이 다 들어 있어요. 사람인 자에다 일구 한 입으로 나와 당신은 뭐라 하나입니다. 합장 배려하는. 그 여기도 다 우주의 도리가 들어 있는데요. 내가 상대방이 합장하면 상대방도 뭐라 나에게 뭐라 합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이 합장을 하면 상대방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하나가 된다. 합해서 하나가 된다. 한 마음이 된다. 네. 그리고 뭔가니 한 마음이 되니까 뭐라 한 마음이 되니까 합장을 하면 서로 공경의 마음이 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되고 공덕을 짓는 마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합장에는 어떻게 보면 불교의 모든 사상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불교에 실천할 중요한 어떤 그런 그 도리가 합장에 들어있다. 합장에 대해 설명하기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합장은 우리가 항상 그러죠. 뭐냐 합장뿐이 아니라 또 손을 이렇게 아랫배에다 차수라고 그래요, 그죠? 딱 차수. 그 다음에 또 뭐라 절을 할 땐 또 뭐라 발을 발을 포개잖아요. 발을 또 포개요. 네. 하여간에 전부가 다 우리가 법당에서 절에서 행해지는 모든 그런 그 의식 같은 것들은 다의 우주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의식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합장배례. 손바닥에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잖아요. 이게. 5손가락. 하루 온종일 살면서 내가 합장을 몇 번이나 하나 한번 씌워봐요. 하루에 한 100번쯤 남편에게도 안녕하십니까. 아들, 딸들 합장하고 아내에게도 합장하고 법우들이 합장하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요즘 거기 니까야 경전이 많이 번역되어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니까야 경전은 어떤 경전이며 암경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니까야란 말을 잘 알려지지 않은 말 같은데 불교를 공부한 사람은 이 니까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이른바 불교는 경률론이란 말 들어봤죠? 경장, 율장, 논장 그래요. 그 3장이라고 그래요. 3장법사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른바 말하면 이런 거예요. 부처님 경전이 전부 다 인도에서 나왔잖아요. 팔리어라거나 산스크리트 말로 전부 다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인도에서 중국으로 이렇게 전달돼요. 중국 전달되는데 중국으로 전달되기 전에는 전부 다 그게 인도에 있던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함경 니까야라는 건 이제 이른바 말하면 경장, 율장, 논장 그래가지고 이른바 수타, 삐따까라는 게 전부 다 뭐냐면 경전이란 말이거든요. 비나야 삐따까, 아비달마 삐따까, 아비달마 논장. 그래서 이른바 그게 이 빨려가 남쪽으로 가서 이제 버마라거나 이쪽에 남방불교 태국이라거나 라오스 이쪽으로 전해진 그런 경전을 남전대장경이라고 그래요.
또 그래서 이게 북방으로 가면 중국으로 전달되는데 그때 이제 한자로 번역이 되잖아요. 한문으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남방엔 지금도 뭐냐면 그 당시 빨려로 된 그런 그 내용들이 남전대장경이 미얀마라거나 라오스라거나 뭐 캄보디아라거나 무슨 이쪽에 태국이라거나 이쪽에 다 전달돼서 남전대장경은 이제 부처님 육성이 들어있다. 자기들은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북방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그쪽 북방으로 들어오면서 대승불교 법화경이라거나 이렇게 들어오는데 북방으로 들어온 걸 이제 북전 대장경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가 된 거고 이 남쪽에서는 남쪽을 소승불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니까야는 뭐냐면 경전을 말해요. 그래서 보통 뭐냐면 니가니까야 이른바 니까야에는 소승계 경전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아함경엔 장함, 중함, 증일함, 자바함 해가지고 이른바 아가마가 번역이 되면서 아함이 된 거예요. 인도 말이 아가마란 말은 원래 경전이란 뜻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니까야가 조금씩 변하면서 아함 그 내용은 조금씩 뭐 변했으면 거의 대차가 없고 그래서 이른바 스리랑카라거나 이쪽에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에 전달되면서 지금 거의가 다 고스란히 원문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이제 니까야고 이게 한문으로 번역이 되면서 아함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남전대장경 한국 사람 가운데도 전모란 분이 그 니까야 남방 불교를 그대로 뭔가 전부 다 본떠 가지고 남방 불교를 전부 다 남전대장경에서 또 남전대장경을 니까야를 번역해 놓은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게 아함경은 바로 뭐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처와 중생 간의 대화라고 해서 아함경은 초기 경전이에요. 부처님께 깨달음을 얻자마자 최초로 중생들의 설하신 내용이 아함경입니다. 그러니까 아함경을 설하신 다음에 좀 깨달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 뭔가 이렇게 수준이 올라온 그런 그 신도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나온 게 이른바 말하면 바냐 방등 그 다음에 법화 열반 이렇게 화엄해가지고 이게 불교 경전도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함경은 부처님과 중생과의 어떤 질의응답 같은 것이고 깨달은 존재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불교는 아주 깡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과의 대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니가니까야니 해가지고 니까야는 아함경의 또 다른 말인데 경전이란 뜻인데요. 그래서 초기 경전이다. 그래서 이른바 아함경은 몽고하니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음의 문을 여시고 중생들에게 포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운데 최초로 설하신 내용들이 아함경이다. 그리고 아함경은 이제 사부 오하 이른바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른바 장하함경, 중하함경, 뭐 자바함경, 증일함경 해가지고 아함경의 내용도 대단히 많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뭐 법구경 같은 것도 그렇고 내용들이 뭐 아함경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보영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극락왕생을 발언하면 아미타부처님이 본원력이 작용한다고 하는데요. 아미타부처님 본원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하신 분 계세요. 아미타경 같은 걸 보면 10년 왕생원이라 미타인행 40환원이라 10번만이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면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는데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그런 그 죄 많은 중생들이 어디 10번 정도만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본원력이다. 본원력은 뭐냐? 우리가 바위 덩어리가 있어요. 바위 덩어리를 갖다가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가려면 어떻게 옮겨갈 수가 없어요. 그럼 바다에 빠뜨려야 돼요. 그 큰 바위 덩어리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떠냐? 배에다 띄우면 배에다 태우면 뭐라?
건너갈 수 있어요. 배에다 태워. 그러니까 배가 가지고 있는 위실력은 바로 뭐냐? 배는 모든 걸 거기다 실으면 이른바 말하면 눌리는 것만큼 바다의 힘을 통해 가지고 이른바 그게 먼 거리를 건너갈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부처님의 위실력이고 번원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번원력으로 인해서 간절히 염불 하게 되면 부처님의 번원력, 나는 무량 중생을 다 뭐라 성불시켜 주겠다. 왕생에 대해서 활짝 여겨서 모든 무량 중생들을 전부 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부처님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배는 바로 여기서 말하면 배는 배가 가진 힘, 부처님 본원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아미타 부처님, 이건 다 우리가 제사할 때나 천도제 수도시 할 때 미타인행 48호 나오잖아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48종 대원을 세워가지고 무량한 중생들을 전부 다 성불케 하겠다. 만약에 내가 부처를 이룰 때 이 미타의 이른바 말하면 제18대 원이에요. 약사의 아미타불의 48종 대원 가운데 18번째 원이에요. 내가 만약에 미래에 부처를 이룰 때 시방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나를 믿고 원해서 나의 국토에 태어나고자 나의 이름을 10번만 간절한 마음으로 불러도 그러면 내가 결단코 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고, 만약에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 나를 불러 모셨는데도 극락에 태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결단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평상시에 법당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러면 또 약사일의 부처님 누구십니까? 중요한 건 동방만월색의 서방 이런 거예요. 동방만월색의 약사일의 여러분 그랬잖아요. 동방은 바로 뭐라? 해양이 떠오르는 곳을 상징해요. 서방령도 극락색의 죽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주는 동방서방 동서남북이 없지만 그분들은 중생들을 상대로 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동방은 이른바 말하면 시작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해가 떠오르는 곳이죠. 살아가다 보면 각양각색의 질병과 재앙이 많고 하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동방은 살아생전 열심히 기도하고 병고행난을 치유하고, 그러면서도 약사일의 부처님 끊임없이 불러 모시는 분들은 내가 이 세상을 등질 때 동방만월색의 약사일의 열의 부처님도 모두 다 만월색의 극락과 같은 곳이에요. 근데 서방영토 아미타불 세계는 돌아가시고 살아있는데 살아기 죽음에 임박한 사람이 이른바 말하면 아미타불 세계를 많이 불러 모시잖아요. 그래서 동방만월세계 서방영토 극락세계에서 이분들은 다 이른바 보호신불이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다 맞이하러 나오신대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러 가지로 부처님 말씀을 좋은 질문을 통해서 풀어봤어요. 꼭 당부드리겠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 염불하는 마음, 아까도 질문할 때 합장 얘기죠. 합장은 뭐냐? 신체적으로 나의 열손을 다 포개게 되면 온몸의 장부, 수지침이라는 것도 옛날에 있었지만 온몸의 장기가 하나로 뭉쳐집니다. 하나로 다 뭉쳐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장육부가 통일되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영혼을 가는, 영혼은 하나니까 아니에요. 영혼이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염불하는 그런 마음들은 우리를 영혼의 세계 성불의 길로 안내하는 첩경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본원력이 작용하고 신심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꼭 당부드리고, 제가 꼭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잘 아시고 이치를 잘 아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실천을 해야 돼요. 종교가 왜 자꾸만 많은 분들의 신뢰감을 자꾸만 놓치고 탈종교 사회, 종교를 자꾸만 떠나려고 하고 종교를 벗어나려고 하는 이유는 왜냐? 첫째로 뭐냐? 우리 인간들은 굴레를 싫어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자유롭게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에요. 병으로, 늙음으로, 뭔가 죽음으로 다 포박이 돼 있어요.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세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종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럼 자꾸만 탈종교 사회가 되는 이유, 그것은 왜냐? 실천력이 결여된 종교 생활에서 그래요. 자꾸만 실천해 보면 작품이 나와요. 자꾸만 실천해 보면 법당에 수억 천만 명을 다녔다 하더라도 실천하지면 소용없어요.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자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붙질 않아요. 이래 버린다니까. 부처님 말씀 공부한 다음에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야지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합니다. 그러니까 탈종교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신도들의 뭔가니 실천과 수행력의 결여고 기도의 결여 같은 겁니다. 꼭 당부드리는데 열심히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고 기도하는 그런 불자들이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